할렐루야.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분들과 좀 인사합시다. 피곤하시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인사합니다. 잘 보내셨어요? 참 이렇게 설이라는 게 신기한 게 제 주머니에서 많은 돈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돈은 그거에 비하면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 재밌게 또 즐겁게 설 보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그분들이 성공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어요. 성공하기까지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했는데 여러분 전구를 개발하기까지 10,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10,000번의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렇게 하면 전구의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10,000가지의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에디슨의 말이에요. 10,000번의 실패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한 이후에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뉴스를 접합니다. 볼 때마다 겁이 나요. 오늘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까? 마음이 무거워요. 사람이 죽고요. 스스로 목숨 끊고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합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경계해야 돼. 야,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흉기를 들고 나를 위협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왜 갈수록 이런 범죄가 늘어갈까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과 이별하는 그 소식들이 왜 많이 들려올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 사람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회복돼야 되는데 주저앉고 말아요. 그래서 쉽게 목숨 끊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빨리 일어나고자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행복했던 나의 가정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잘 나가던 나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나의 실수로 인해서 넘어져서 망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일취월장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성공의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면 그 이후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한 이후의 반응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무너졌던 한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화목한 가정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35장 앞장의 34장에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그 사건의 내용들을 집에서 살펴보시고 제가 잠깐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아들이 여럿 있었고 딸이 있었는데 딸의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디나를 욕보였던 그 세겜이 야곱의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오빠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야곱, 오빠들, 내가 당신의 딸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오빠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오빠들이 화가 납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인들 자기 동생을 욕보인 그 사람에게 동생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눈 돌아가고 화가 나는 거예요. 동생을 강간한 나쁜 놈인데 잡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 오빠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세겜에게 거짓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세겜, 내 말 잘 들어. 너가 내 동생과 결혼하고 싶다면 너희 동네에 가서 할례를 행하라. 너뿐만 아니라 너희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야지만 너가 결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하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몸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줄 아세요? 세겜이 그 얘기를 듣고 동네에 가서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3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말씀을 보니까 온 동네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3일이 지났습니다. 디나의 오빠 중에 시므온과 네이가 있었어요. 칼을 들고 갑니다. 칼을 들고 가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딸 디나는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치욕적인 삶을 당했다.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빠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과 여자들을 다 노략질해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어떠합니까? 완전히 무너졌어요. 실패했어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지금 넘어졌습니까? 실패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공동체가 무너졌습니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엎드러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5장부터 그런 야곱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35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너 무너졌니? 다른 것 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 예배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면, 넘어졌다면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이 예배예요. 예배. 내가 얼마만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넘어진 거는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내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쉽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만 있다면, 넘어지는 여러분 그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은혜를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나의 삶 이대로 살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넘어진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예요.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했더니 엘리야 후반의 인생에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가뭄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찾는 그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인생은 탁월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결단하지 않으면 어떤 은혜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집안에 가만히 박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도 부어주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가운데 넘어졌어요? 사업과 직장생활 하면서 무너지고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혼자 계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상처 주고 염려 끼친 거,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잘못한 일을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죄인이라서 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내가 사업하면서 했던 나의 일들 뒤돌아보면 정말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흠없는 자들, 의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들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셔야 돼요.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은 넘어진 자리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너희들의 의복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곱이 넘어진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처럼 그 가족이 이방신을 섬겼어요.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생각했어요.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살인자가 되고, 왜 우리의 가정이 이방신을 섬겼을까? 왜 우리가 넘어졌을까?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점검하고 돌아보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실패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왜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우리의 공동체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는가? 여러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뒤돌아봐서 잘못했다면 찾아서 고치고 잘라내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그도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할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했던 것은 그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업적이 많은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은 자신이 넘어졌던 그 자리를 뒤돌아볼 줄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의 얘기를 듣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인생,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줄 알으셔야 돼요.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결하게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이 있었나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였을 때 다양한 청년들과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그 아이들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또 반 이상은 대부분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되는 대로 사는 친구들. 여러분 주말 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떤 아이가 지금 길거리에서 누워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술을 먹고 늦게까지 놀고 클럽에서 놀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자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어떤 아이는 마약도 많이 하고요. 전 대마초를 잘 모르지만 제가 그곳에 가서 대마의 냄새를 알게 되었어요. 어떤 친구한테 가까이 가면 대마초 냄새가 나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옥하는 목사님 조카라고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돈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무 어렵게 사니까 좀 도와주세요.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그 돈 받아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어렵고 힘들면 죄와 싸우며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 없이 너무나 쉽게 살려고 하고 너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구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눈과 같이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나를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놓고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할 줄 아는 그 인생,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산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왜요?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 역시 죄인이에요. 저 역시 부끄러워.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죄와 치고 받고 싸우면서 때로는
상처 입을 수 있어요. 피가 날 수 있어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의 뒷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 번째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아멘. 여러분, 야곱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환난 가운데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사업과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실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그 안에서 묻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공병호 박사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의 책에 10년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심리가 있는데 그게 어떤 심리인가? 간절함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공통적인 것을 묶어봤더니 그 안에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 가정, 무너진 나의 가정, 내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돼야 된다. 그러한 간절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이 여기서 무너지고 싶지 않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기도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돈이 되면 망하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내가 성공만이 원하는 간절함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또다시 무너질 수 있어요. 성도의 간절함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무릎 꿇는 인생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아까울 수 있어요. 헛된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보응해 주십니다. 반드시 보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넘어졌더라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기도하는 그 인생 망하지 않아요. 내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자녀가 지금 보면 공부를 못하고 저렇게 살아서 커서 뭐가 되나 이런 마음 먹더라도 그가 기도하면, 그의 부모가 기도하면 그 인생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야베스가 있어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1월 첫 주일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그의 이름이 고통이었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향해서 야, 이 고통아, 내가 너 때문에 고통받아. 야, 이 고통아. 무엇 때문에 부모가 그런 이름을 줬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인생이 고통이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드립니다. 제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마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자, 그 뒤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시작. 내게 근심이 없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이요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언제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오전에 일찍 교회에 나와서 제가 소망관에 갔어요. 우리 이번 주에 소망관 재판이 있습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아이들 생각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딱 갔더니 우리 교사 선생님 방 팻말이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팻말을 보고 저희 큰아이 유치부 때,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에 한 선생님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한글도 잘 모르세요. 집안이 넉넉하지도 않아요. 몸도 안 좋으세요. 그런데 아이들 향한 그 열정만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젊은이들 맞벌이 부부 집에 찾아가서 빨래합니다. 밥을 차려주고 마치 가사 도우미 같이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청소해 줘요. 저는 그분 생각하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는 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권사님 심장질환병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서 걷지를 못해요. 그때 당시에 본당이 3층에 있었는데 그래서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날 기도회, 금요기도회 밤 10시에 예배가 시작되면 이분은 못 올라가니까 1층에 스피커가 있어요. 거기서 본당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의자가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그 의자 밑에 앉아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아무리 춥고 더워도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분 아드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아들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유치부 그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고 그 권사님이 기도해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권사님이 제 큰아이 유치부 때 우리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 넘어지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무릎 꿇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넘어진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림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삶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뒤돌아보세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무너진 나의 삶, 가정,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화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사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